이번에 이민찬의 인터뷰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가장 영감받은 음악가를 질문했을 때 뭐 서양 음악가가 아니라 우르기라는 신라의 음악가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좀 뜻밖이었어요. 그죠? 어떤 울분을 토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우륵 선생의 가야금 뜯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다. 에? 그러니까 이 미의식의 가장 그 깊은 경지를 어디다 맞추느냐 하는 건데, 이게 뭐 서양의 음악가가 아니라 우르게 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 우르 압니까? 우르? 삼국 사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우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죠. 원래 이제 우르은 이제 가야 출신입니다. 가야. 가야가 신라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야에서 많이 귀화를 했어요. 김유신도 가야에서 귀화한 신라 장군이죠. 가야국의 가실왕이 악사 우륵을 시켜가지고 12곡을 짓게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륵이 가야가 위기에 처하니까 가야금을 가지고 이제 신라로 망명을 해서 이제 진흥왕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진흥왕이 몇 세기 사람이죠? 한 뭐 6세기 그 무렵일 거예요. 6세기. 그러니까 우륵도 이제 그 무렵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라로 망명한 우륵은 국원성, 지금의 그 충주 지역입니다. 충주에 정착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12곡을 지어서 제자인 법지, 계고, 만덕에게 들려주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우륵의 12곡을 듣고 나서 그 음악이 너무 번거롭고 음란하다. 번차음, 번거롭고 음란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5곡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륵이 처음에는 분노해가지고 화를 냈는데 가만히 계속 듣고 있어 보니까 그 압축한 것이 생각보다 좋고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낙이 불유, 애이 불비. 즐겁지만 넘치지 않고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다. 애이 불비.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민찬 군이 얘기한 얘기가 어떤 울분을 토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모든 걸 초월한 상태. 이게 이제 애이 불비란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우륵의 얘기입니다. 이게. 자, 애이 불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애이 불비.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은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 말의 그 어원을 보면은 공자의 논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논어에서 공자가 그 관저라는 시를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즐거우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상심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낙이 불음을 낙이 불유라고 바꿔놨고 A 불상을 A 불비로 바꿔놨죠. 이 출처는 아마 여기서 따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공자님 말씀이 유교에서는 중용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중용. 이 중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위의 해석을 한번 보면은 중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어 있지 않아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서 인성이 지극히 중정하여 질서를 이룬 안정된 상태가 사물에 접하여 감정이 동하기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며, 용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평상됨을 나타내는 뜻이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변함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 중의 상태를 일상생활에서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용이라는 건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지나치든지 모자라든지 아무튼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희노애락의 감정이 어떤 주변 사건에 일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당장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화가 나고, 우리는 또 사랑에 빠지면 뭐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또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들떠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비극적인 일이 터지면은 너무 상심해가지고 좌절을 경험하고, 뭐 이런 끊임없이 우리 삶이라는 거는 이 중용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저기압의 상태입니다. 이게 고기압의 상태예요. 저기압의 상태라는 것은 구름이 쫙 껴있는 상태예요. 구름이 낀다는 것은 대지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대지라는 거는 우리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세속적인 삶에 찌들어 살다 보면은 이런 마음의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 상태죠. 현실에서는 어떤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은 이 구름이 다 사라지면서 고기압의 상태로 되는 거죠. 고기압. 이 구름이 없는 이 청정한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이 평온한 상태죠. 종교는 이런 상태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천국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 구름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의식의 상태에서 미의식의 상태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술이라는 얘기예요. 예술. 종교는 목적이고 예술은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예술이 필요한 거는 일상에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필요한 거고요. 종교적 상태라는 거는 하나의 관념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그 가정에 도달하는 방법은 예술인 거라니까요. 옛날 그 원시 종교에서 했던 방법 보세요. 샤머니즘에서 했던 방법들 보세요. 음악, 춤, 다 예술이라고요. 근데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술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행복을 맛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술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일상의 상태로 벗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이상을 향해서 가려면은 예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예술은 뭐 전공자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문인들은 누구나 예술을 했어요. 시서화라는 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이제 요 그림이잖아요. 예. 요 이제 동그라미들이 있죠. 알갱이들이 있어요, 알갱이. 뭐 알이라는 거는 근원적인 빛과 같은 거예요, 빛. 요게 이제 우리 인간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이제 어떤 창조성이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 감정의 상태로 이게 굳어져요.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은 감정이 생기는 거는 당연히 생기는 거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딱 굳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감정이 굳어진다. 그 불쾌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 몸에 시커먼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까 이 상태인 거죠. 이 상태. 시커멀수록 이렇게 우울감을 우리가 증상으로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럴 때 예술을 통해서 이 상태로, 고기압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 불쾌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인데, 요게 이제 진동수가 떨어져 가지고 구름이 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가 이제 일상적인 상태라면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어떻게 전환을 시켜주는가. 이 상태는 인간의 어떤 종교적 상태예요. 일상적 상태로부터 종교적 상태로 어떻게 전환시켜주느냐. 이게 여기서 예술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끌고 갈 때, 이 신바람을 막 일으킬 때가 이제 신명이고, 그게 이제 잔잔해지면은 평온이 되는 건데,
우리의 감정을 잡아주는 것이 하얀색이고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 시커먼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 가지의 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나. 이게 본래적인 나고 하얀 게 어두워진 것이 후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쾌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나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시커매진 것들을 하얗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격정적으로 막 풀어주고 나면은 이런 고요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요한 상태. 중용이라는 거는 이 중이라는 말을 색으로 바꾸면은요, 흰입니다. 흰, 하양, 빛이고 흰인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우리를 물들여도 다시 그거를 복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 희노애락의 감정은 원래대로 복원이 안 되면은 우리한테 해로운 거라고요. 모든 감정은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을 다시 복원시켜줘야 되는데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중이라는 건 이 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민찬 군이 말한 어떤 울분을 토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우륵 선생의 가양을 뚫는 소리, 그게 이제 울분을 토한 다음에 모든 걸 초월한 상태. 이런 것들은 울분이에요. 울분. 이것들이 다 토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걸 초월한 고요한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A불비라는 말. 왜 슬프지만 비극적이지 않냐? 비통하지 않냐? 이 슬프다는 건 여기에서는 뭐가 슬프다는 얘기예요. 감정이죠. 감정. 이것들이 슬픈 거예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다시 비통하지 않게 되느냐? 그거는 이 하얀 것들이 시커먼 걸 제압하기 때문에, 고기압을, 저기압을 고기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기압의 이런 구름 낀 상태라는 것은 고기압의 상태를 부르는 요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프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한국 미학의 핵심적인 한의 미학이고, 한은 슬픔이죠.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슬프지 않냐? 그것이 왜 미학이 되느냐? 한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제압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 힘은 나의 본성이자 하늘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오한 미학이죠. 우리는 그거를 A불비라는 말로 표현한 거라고요. 우리나라 예술들은 다 그런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찬의 아리랑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아리랑을 들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 누구나 어떤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동이 있어요. 이 아리랑의 가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인간의 맺힌 그 한을 가슴에 맺힌 구름이죠. 한이라는 것은 거치지 않는 그 구름들, 먹구름을 가락으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한이 있을 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풀죠.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마음의 빛을 작동시켜 가지고 걷어내는 거잖아요. 자기 정화거든요. 자기 정화. 그래서 아름다운 거라고.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그 리스트의 초절기교 염습곡을 연주한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연주를 보니까 그 어려운 곡을 그 해내는 놀라운 그 기교 이런 게 느껴지는데
임민찬의 연주에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감정을 품어냈을 때, 이 울분을 토한 다음에 그 텅 빈 상태의 그 표정, 그것이 미의식의 어떤 그 최종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음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거는 서양 음악가들한테 느끼기 어려운 그런 경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중동, 동중정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서양은 동적이에요, 동적. 서양의 미술도 보면은 표현주의라는 것은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럼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죠. 거기까지예요. 근데 A 불비라는 거는 표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품어냈을 때 들어오는 그 본성의 그 고요함, 이걸 맛보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얘기죠.